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정말 박정현 목사입니다. 저희가 뉴질랜드에 온 지 벌써 7일이 되어 갑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매일매일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숙소에 귀한 분들을 하나님께서 모이게 하셔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복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수련회 온 것 같아요. 매일매일 하나님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간증들이 있는 밤을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신 덕분에 어저께 중요한 문제들을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가 또한 경험했던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가 능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합심해서 함께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일들을 저희가 매일매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의 십자가 꽂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부터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데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차근차근 음미해 보면서 2차 전도 여행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안식일을 맞아서 기도처를 찾다가 성문 밖에 강가에서 기도하고 있는 유대 여인들의 기도처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게 되죠. 그런데요, 수많은 여인들과 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을 들었는데 누가는 유일하게 하나님의 렌즈가 자주장수 루디아에게 향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처럼 성령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루디아는 그 말씀을 집중하여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그 말씀을 조명해 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그 말씀의 문을 열어주셔야 우리가 문자적인 로고스의 말씀에서 레마의 말씀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고스는 우리가 보고 있는 일반적인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이 되는 그 말씀은요, 레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루디아는요, 성령께서 말씀을 조명해 주심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들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들음을 통해서요,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는 자들에게는요, 그저 한 랍비가 와서 한 목사가 와서 말씀을 전하고 간 것, 그거 외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루디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완전하게 변화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변화의 초점이 바로 본문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침례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침례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침례를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함께 죽고 그의 생명 안에서 우리가 다시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요, 침례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하나됨, 그리스도와 연합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복을 입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 제복에 맞는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죠. 따라서 우리가 침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제복을 입었다는 것은요, 옛삶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옷을 입고 살아가겠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따라서 자주장사 루디아는요, 이 침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됨,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옷을 입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의 가치관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간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저 살아갈 수 있어요. 세상에 다리 하나 얹어놓고 편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흐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나기정 식구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정말 따른다고 하면서요, 그렇지 못한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2019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의 삶을 우리가 잘 마무리하면서요, 내년에는 정말 우리의 목표를요, 주님 순도 100%의 믿음으로써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한번 기도로서 결단해 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로서 더 이상 모순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의 옷을 입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감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영광이 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옷을 입은 자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고 하나 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사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저의 입에서 부정적인 말들이 나오지 않도록 저의 입술을 지키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요, 저희가 뉴질랜드에 올 때 서울의 집을 정리하지 못하고 와서요, 아직 이곳에서 어학원이라든가 윤설이 학교 재학 문제 이런 부분들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아직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월 중순 정도에 한국에 가서 이것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것들이 잘 정리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항상 변하지 않는 기도 제목일 것 같은데요, 이 뉴질랜드 땅에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원 식구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